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6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고 말세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세란 말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계속되고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이 살기 힘들어서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바로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모든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같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말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되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봐도 뭐 길어봐야 몇십 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몇십 년 잘 살아보자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고 소망을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요 아무렇게나 막 굴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복 주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나쁘게 끌고 가시지 않아요. 가장 복되게 여러분들 데리고 가십니다. 당장 내 눈이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못 봐서 그렇지. 과정 중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세요. 올라가려면 계단 밟아야 되잖아요. 계단 밟으면서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나면 층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인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못 살아도 잠깐이고 잘 살아도 잠깐이에요. 못 산다고 울고 한숨 쉴 필요도 없고 잘 산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가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란 이 조건에 매달리게 되면 그 조건에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신의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애쓸 거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만족이 영원히 유지가 됩니까? 뭐 하나 이루어지면 잠깐 만족했다가 또 더 큰 만족을 찾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엔 행복을 못 찾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은 이 심판받을 자리라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그 일을 이사야가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아하스 때 이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그 일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기 나라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자기 인생에 대한 근심이 그대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아하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이 아람이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무리 용맹해서 힘을 떨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부직개인 같이 힘없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이나 우리 앞에 또 나서게 되는 대적들 보고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야. 부직갱이밖에 안 돼. 그냥 치워버리면 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 유다를 쳐서 이 아하스를 몰아내고 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겠다 계획을 세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면 다 날아가고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진짜 이게 돼 싶은 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철저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가면 돼요. 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 세우고 힘을 합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눈앞에 환경만 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마음대로 주가라고 주무르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환경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살아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주관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까?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서 알고 계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름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의 제목,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옆에서 나를 붙잡어 이러고선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옆에 와서 나를 붙잡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안 쳐다보고 안 붙잡고 있는 게 항상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보는 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 잠궈 놓고 문 걸어 놓고 왜 안 들어오시지 이러고 있으면 뭐 할래요? 문 열어놔야죠. 마음은 열어놔야고 심령의 문을 열어놔야죠.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말씀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야지만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하스 앞에 가서 담대히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주눅듭니까? 세상 앞에서. 안 되면 말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주실 텐데 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릇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한 것과 버릇 없는 거 다른 거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아하스 같이 이 삼림의 바람 흔들리는 것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실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가 이번에 이 계단을 올라서면 더 좋은 층으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 내가 주시는 복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도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사야는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아하스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징조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한마디로요.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왕이 처녀를 통해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새로운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저 천국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라져 버릴 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그 얽매여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슬피 울며 살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그냥 불편하지만 없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서 고생한들 그 세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세월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우세요.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네. 다 이루어주셨네.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셨구나. 응답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월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하늘에서도 잘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땅을 힘있게 당당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 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통로를 열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